소설가 박경리 선생님께서 쓰신 대하소설 토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뭐 책이 80년대 초반에 쓰여지기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중반에 완성이 됐으니까 총 5부로 완성이 되어졌는데요. 다 읽은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도 다 읽지는 못했어요. 박경리 선생이 문단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시면서 한 후배가 선생님 왜 제목을 토지라고 지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하시기를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삶은 변하고 사람들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이다. 내용은 뭐 평사리 최참판 때 집을 상징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 나라를 의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걸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국권이 뺏기기도 하고 그걸 다시 되찾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그들의 후손이 5대에 걸쳐서 계속되게 사랑하고 또 한이 맺혔지만 그것을 풀어가고 할 수 있는 그들의 기간이 뭐냐, 근간이 무엇이냐? 땅이다, 땅. 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제목을 토지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매우 귀하지요. 사람은 많고 국토가 좁다 보니까 또 산지가 많다 보니까 땅이라는 의미, 농지라는 의미, 주택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도요. 우리 민수기 이야기 쭉 훑어봤는데요. 민수기가 히브리어로 벤미드바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강야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애굽 종살이 노예 신분에 있다가 땅을 찾아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아직 가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불모지 강야의 땅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 우린 거기로 가야 돼 라는 상황 가운데서 40년의 강야 생활을 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넘버스 이제 뭐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강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건국 국가적 개념이 있겠지만 지파별로 개별로 가정별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살 곳이 없어, 거주할 주택이 없어, 농사지을 땅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면 우리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안전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농사지어서 열심히 노력하여 일하면 추수하여서 거두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민수기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서두 2장과 민수기 26장에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앞서 민수기 2장에서 인구조사는 물론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숫자를 셌죠. 60만이 좀 넘습니다. 예. 그리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사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를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26장 인구조사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정착해서 땅을 받잖아요. 땅을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의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땅 받을 사람들을 다 영역을 다 파악을 해놓는 것입니다. 26장의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2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한 가정,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 가운데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죠. 이 딸들이 모세와 회중들과 또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6대 손인 저희 아버지는 슬로보앗은 강야에서 당신들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강야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딸들은 5이나 낳았지만 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다 계수했기 때문에 다 기업을, 땅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딸들이라고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저에게 분깃이 없습니다. 저에게 기업이 없습니다. 저에게 분깃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간행대로라면은 사실 일반적인 간행 가운데서는 남성들에게 땅을 주는 것이고 여성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보통 시집을 갈 때 지참금을 아버지가 더하여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지금은 특별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함에 있어서 뭐 부정적으로 뭐 그냥 불평등하다,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안 좋냐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기보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부드럽게 온유한 표현으로 만약에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분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깃을 받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에게도 분깃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맑다, 당연하다, 너무나 옳은 소리를 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렇게 해서 만약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기업을 받는 것이고 딸마저 없으면 그들의 형제들 없으면은 근족들이, 친척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기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본문이 이거 뭐 남성들만 땅을 받았는데 여성들도 땅을 주게 하는 여성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가나안이라는 나라 그 땅에서의 경제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시면 알겠지만 36장에 가면은 므낫세 지파가 이 슬로보앗이 므낫세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의 다른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 므낫세 지파 안에서 땅을 부여받았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를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 지금 여기는 므낫세 지파 땅인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른 지파 남편 따라서 그 지파 땅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이거 좀 부조리합니다. 모든 지파는 공평하게 인구에 비례해서 좋은 땅으로 다 나누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땅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치해 주십시오. 그 모세가 또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해보고 맞다. 그래서 답변을 줍니다. 어떻게 답변을 줍니까? 그러면 슬로보앗의 그 자녀들 딸들은 시집을 가되 꼭 어디로 가냐?
다른 지파로는 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한테만 가서 그 지파의 땅이, 므낫세 지파 전체의 땅이 훼손되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민수기 36장에서 그렇게 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율법이 개선되는 것이죠. 선포된 율법에 더 추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공동체의 요청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다. 율법은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고정화된, 이걸 단순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시면 안 돼. 율법 변화되는 거니까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식의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율법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모세는 이혼증서 써가지고 여자 쫓아내라고 했지만 그거 너희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이혼은 안 돼. 음행을 제외한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여인들이 홀로 힘들게 사는 것을 방지하고, 뭐 기도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뭐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때에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거야. 조용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구제도 마찬가지야. 뭐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구제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 구제는 네 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은 이렇게 기록하였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율법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평하며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첨가도 하시고 새롭게 변화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한 가지로요, 막 고정되어져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얼마나 생활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땅 분배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실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나누어질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또 잊혀져요.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예전에 우리 모세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땅을 주라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또 안 줘요? 그러니까 행정을 직접적으로 실행으로 옮기는데, 실행을 옮기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옮기는데 여호수아가 또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손들고, 그거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제 땅을 부여받게 되어지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는 많아가지고 므낫세 반씩 나눴어요. 반쪽은 요단 동편 쪽에, 반쪽은 요단 서편 쪽에 이렇게 나뉘어서 살게 되어졌는데, 이 슬로브앗의 자녀들은 요단 동편에 살게 되어졌거든요. 요단 동편 땅에 분깃이 처음에는 6분깃이었어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들도 여기 있는데요, 우리들한테 줘야죠.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의 분깃이 6분깃에서 10분깃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이죠. 오늘 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있어요. 가지고 계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신명기 말씀 가운데 경계표, 새 번역에서는 경계표, 예전 번역에서는 지계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계표라는 말은 우리는 한국 그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없습니다. 지계표라는 말은 땅의 영역을 구분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나눠놨으면 이 중간 사이에 돌이나 돌무더기를 세워가지고 여기는 우리 지파 땅이야, 넘어오지 마 라는 것을, 고난과 자기의 그 소유를 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경계표가 되어지는데,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경계표를 내가 이렇게 요만큼 갖고 있는데 경계표를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땅이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남의 땅을 훔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영역을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뺏어오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들은 아멘할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땅 가운데 땅을 나누어 줬어요. 기업을 줬어요. 분할시켰어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지간 침범할 수 있다 없다? 뺏을 수 있다 없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아니, 서로 거래 속에서 아유 뭐 그냥 당신이 뭐 그냥 더 그냥 나에게 친하니까 내가 좀 이쪽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표는 깨볼이라는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영역을 표시한 그 나라들은 보통 유럽이나 이쪽은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경계표 표시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경계표에 대해서 지계표에 대해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경계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잘 안 해요. 네.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욥기 24장 2절 어떤 사람은 지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잠언 23장 10절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호세아 5장 10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비판하는 대상이 뭡니까? 지계표를 옮기고 있는 대상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조그만 땅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느냐?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어서 지파와 개인에게 부여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매매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매매 고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권리가 사람에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대한 권리가 사람에게 없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지 이 땅은 너희들 것이 아니야. 다만 이 땅이 너에게 주어진 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제공해 주는 것이다.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모든 공간,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이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선언문입니다. 다만 그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정복과 다스림의 그 의미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돌보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그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었다. 내가 복을 주어 할 때 그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그런 의미로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주어진 모든 자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개 기업이라든지 일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에게 의해서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어 내게 너를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그 주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거나 일개 기업에게 집중되어졌다는 논리를 성경은 거부하고 있어요. 왜? 땅은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땅의 이 부산물 모든 자원도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모든 지파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별로 다 땅이 주어졌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토지를 그러니까 분배해주고 난 후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계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그 두 번째는 땅은 매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땅을 매매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땅이 매매가 됐어요. 갑자기 병이 났어요.
돈이 없어서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 가진 건 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서라도 병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땅 팔라는 거예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맥시멈 50년입니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사용료와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땅에 그러니까 사용권한을 넘기는 것이 땅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땅을 팔면 어떻게 고대 시대에 땅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마름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구차해지고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어디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병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매매했다면 그 사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힘들게 땅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사람의 다음 세대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50년 안에는 그 땅 주인이 그 자식에게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헐벗고 사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땅이 없어서 비굴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정 시대에 보면은 이것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이 율법이 허물어져 버려요. 이사야가 5장 8절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집, 여기 우리 집. 근데 이걸 허물어 가지고 놈의 집도 더 크게 만들어. 여기는 내 땅, 여긴 또 다른 사람 땅인데 땅과 땅을 이어 가지고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거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는 것이죠. 최대한 50년 한도 내에서 무너졌던 가정도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다시금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치가 이제 우리 희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0년에 돌아오는 것. 이 희년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매우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실현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실현되어졌겠어? 이 자본주의 사회 같은 그게 상거래소가 이루어지는 가정 가운데서 그게 진행됐겠어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7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도 왕이지만 자기 땅을 이제 개인적으로 왕들이 소유를 하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아주 좋은 포도밭이었던 거예요. 야, 저거 정말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저 땅 갖고 싶다. 나봇에게 야, 그 땅 나한테 팔아라. 그 땅 너무 좋은 땅이 나한테 좀 내가 후하게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나봇이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 이 아합은 폭군 아니에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봇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조상 대대로 우리 지파에게 내려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나합은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어깨 건달들을 데려다가 거짓말한 것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말 만들어가지고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어떻게 돼요? 아합이 죽어요. 죄 지은 곳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나봇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봇이
아합에게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 집안에 전통적으로 이어져 있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물론 무너지긴 했지만 각 가정에게 지어져 내려오고 어떤 가정별로 가지고 있는 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율법이 아예 다 안 지켜지거나 희석되어져 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그 모범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범은 저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공동체는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져 그 사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뭐 종교가 지배되는 종교사회도 아니고 뭐 영끌 뭐 올인 해가지고 부동산 강풍이 지금도 이제 뭐 끝난 건지 지나가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행형인데 순간 1, 2년 안에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뭐 이게 막 10%가 10%가 아니라 거의 막 4, 50% 아니 4, 50%가 아니라 몇 배로 오르기도 하죠. 몇백 %로. 이 부동산 하나가 나의 자산의 전부인데 이게 몇 배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모습,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분명 이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피해를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회 가운데서 땅을 옮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투기하면 부동산 매매하면 안 돼요. 그거 투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구조는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지배하고 있고 물질이 지배하고 있고 물질이 정말 충만해져가지고 인플레 팍팍팍 올라가가지고 그냥 돈이 최고처럼 그렇게 되어진 이 사회 속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지만 물질 중심으로 부동산 중심으로 그거 투자하는 거 그걸 통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살아가게 하고 그 누구 하나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것만큼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땅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자녀들이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만큼은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은 안 되겠구나. 내가 너무 이 집도 내 거 저 집도 내 거 이렇게 해서 나 혼자만 부자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내 것만 채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재산이 남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애썼던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지 나머지 것들은 우리 모두 다 이 땅 가운데 두고 가야 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만 여러분 자식들은 그걸 또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주인은 없어요. 땅을 가져가지 못해요.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분복을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요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과도하게 물질 가치와 소비와 소유의 가치가 부풀려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민수기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소망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땅의 경계를 허물지 말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집 안 살 수 없고 뭐 건물 안 살 수 없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누구 하나 곤란함 당하지 않고, 누구 하나 그 기업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렇게 살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힘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우리 이웃과 나누고, 또 여러분이 아는 또 분들과 나누고, 여러분들과 뭐 함께하는 가족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그것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땅, 이 동산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정말 열심히 애쓰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좋은 것들로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라. 우리 잠시 좀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반성하고, 땅에서 정말 또 뭔가를 얻어낼까를 그렇게 자고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는지를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는 또 그에 더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지금 집 있는데 새로운 집도 주시고 더 큰 집도 주시고 더 넓은 것도 주시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바라면서 이것도 내 것입니다, 저것도 내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샀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그거 인정해 주실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심취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가운데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예물로 한가득 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받으시면서 야, 참 너무나 좋은 열매들을 갖고 왔구나, 하나님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치 없는 것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아파트도 저기로 던져버리고, 땅도 저기로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저기로 던져버리고,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되물으시지 않도록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